4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은혜를 나눴고, 이제 다시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간의 공백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 금방 이렇게 성경 앞뒤를 보시면 또 잘 들으시면 다시 이렇게 흐름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10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후반절은 우상 제물 식사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제물 취식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표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로우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모든 것에서 있어서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에 다 덕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모든 면에서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자유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 23절 3절 말씀에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 단락이 우상 제물 취식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 권면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문제가 단지 우상 제물 취식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디아포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특히 절기나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우상 제물 취식 문제뿐만 아니고 아디아포라 문제 전반과도 관계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덕을 세우는 결과와 연결되어지는 자유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이웃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른 사람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웃이 처한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자리에서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상 제물에 대한 자신과 견해가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이 본절의 말씀과도 고린도 전서 10장 24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말씀을 로마서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다른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측면에서의 자유이어야 함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여기서 25절 이하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서의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냐? 상대방의 양심이냐? 다른 사람의 양심이냐? 나의 양심이냐? 25절에서의 양심을 위하여는 자신의 양심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물었다가 이거 여기 뭐 고사지는 거예요. 이거 뭐 우상한테 제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그러면 내 양심이 꺼리껴지거든요. 차라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 속에는 묻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이거 어디서 왔어요? 뭐 했던 거예요? 묻지 말고 차라리 자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초청을 했어요. 집으로 사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이제 가려고 마음먹어서 그 집에 갔어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왜 이제 초청했으니까 음식을 차려놓을 거 아니에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불신자가 초청을 했을 때, 초청을 해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거 혹시 이거 친전에 바쳤던 거 아니에요? 자기 양심도,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 양심도 꺼리껴지고 상대방도 난처하게, 음식 준비한 사람에게 괜히 그 난처한 상황, 그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거 우상에게 신전에 바쳤던 제물이에요, 음식이에요 라고 말을
해서 알게 되거든.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먹는다는 거 상대방이 알 수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걸 알게 해줬는데도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왜 시험 들지 않도록 먹지 말라. 그때는 먹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그 28절 내가 말한 28절의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제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가해.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 또 상대방이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나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지만 상대방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고기도 먹네.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나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먹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니까.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양심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먹어버리면 상대방이 나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를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음식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거나 동료 성도들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바울의 언급 속에는 공동체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그런 애정어린 충고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최고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놀든지, 여행을 가든지, 모든 일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가지 영역을 표시했지만
하여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믿는 사람들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거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실족하다, 부딪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결국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하는 자유 때문에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거치게, 즉 부딪히게 되는,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바울은 자신을 지금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분은 참 잘 산 인생일, 잘 살아온 인생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과 같이, 그리고 11장 1절에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살았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건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 비유 맞췄다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33절 뒷부분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할 말 없, 입이 없어요? 누구는 뭐 편한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억울해도 참고, 왜 힘들어도 희생하고, 왜 돌보고, 왜 헌신하고, 왜 해요?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영접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래서 어쩔 때는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멍청하다고 그러고, 또 싸울 때도 암만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것도 바보 같다고. 여러분,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성질 낼 줄 몰라서 성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이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참 웃겨.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지 않고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함께 살았잖아요. 그리고 개척해서 같이 말씀을 직접 가르쳐줬던 사람이잖아요. 또 눈으로 봤잖아요. 더 실제적인 거죠. 더 샘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진짜 오지에 원주민 빨개 먹고 사는, 가릴 때만 가리고 사는 그러한 오지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를 전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은 본 적도 없고 예수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당신의 말과 당신의 삶을 보니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알아보겠다, 들어보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고로
바울이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 아빠만큼만, 엄마만큼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만큼만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상대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대방의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오늘이 되시고, 남아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과연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만큼만 해라,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여, 남은 인생은 바울처럼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모든 것이 가하나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한다면, 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면 절제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되도록 원모스 프로 남께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